주님 소망 거리 단 하루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지은 죄들을 이 시간 말갛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세워 주시고 온전히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가 경배할 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난간과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시련도 저희가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는 그 앞길 가운데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평강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나 모이는 그날까지 저희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생각하면서 연합된 교회로 오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우시고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환우들 있으면 성령께서 다 찾아가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 헤쳐나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또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도 성령의 열린 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며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샬롬. 셧다운으로 인해 길어지는 자가 격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평강교회 성도분들께 성령의 이루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공감 복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한 것은 이 복음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이 땅에서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면서 그의 뒤를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저는 복음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한 선지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을 또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유대 광야를 의미하는데 유대 광야는 석회질 토양 위에 바위가 형성되었고 또 자갈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벽들이 있습니다. 기복이 또 심한 황폐하고 메마른 볼모지대에 여기에 또 뱀들과 또 정갈, 각종 야수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건조하고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버려지고 황량한 초소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은 개간되어 사람들의 주거지역으로 활용되는 곳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에 전파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 버려지고 황량한 곳에서 복음을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상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갖춰진 공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타락된 인간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인데 그 복음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느 정도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는 황폐하고 버려진 땅, 인간들이 정반대로 생각한 개간되지 않는 그 땅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전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상식은 우리와 정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잡히시던 그 밤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야바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12군단의 천사들을 지금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다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많고 위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고와 생각과 상식은 우리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집중하기 좋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황폐합니다. 그래서 3세기에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는 광야로 갑니다. 그게 사실은 수도원의 그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는 사막에서 이제 수도원이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막으로 가고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 캐톨릭의 수도원들이 이제는 많이 번성케 된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의 외침을 보고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자기 죄를 차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흔히 도시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광야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버려진 땅, 황무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잘 개간된 땅, 사람들이 잘 어울려서 사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현재 어떻습니까? 물론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도시 규모가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 월등히 더 커졌죠. 그러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똑같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삽니다. 할 것이 많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직업 전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를 일구기 위해서 나가든지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안식 없이 일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공장은 쉴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보, 지식, 첨단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 상태, 이 마음의 상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쉬지 않고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도태되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합니까? 아니, 일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합니까? 우리는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제 우리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황량한 광야로 내몰리고 있음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해 아래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천명의 아내와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해 아래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 아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해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평생에 가져야 될 것 다 가졌지만은 그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다 누리고 폭주 기관차처럼 목적지도 없이 달려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목적지 아래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요, 이번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바쁘게 살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일을 멈추니까요, 세상에 지구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공해로 몸살을 앓던 지구가 조금은 청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이는 아니죠. 환경의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 방학 때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청도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는데 마침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때 새벽에 도착했어요. 새벽 1시나 2시쯤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집까지 이제 가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하늘의 별들이요, 그 무수한 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별들이 저에게 쏟아질 듯이 그 하늘에 있었던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별이 이렇게 많았나? 서울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물론 서울에서도 별이 보이긴 했죠. 그러나 이 정도로 하늘에 별이 많았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확연히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등불과 내 주변에 있는 등불을 끄기만 한다면 제가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복음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면 갱신된 복된 삶을 추구하고 또 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그들의 불순종이지만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또 그런 연단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회심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거주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럼 저도 사막 교부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광야로 내몰려야 됩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간혹 그 유명인들이 이제 뭐 사막이란 이 방문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여유 있으시면 나가도 괜찮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자신의 존재만을 발견하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존재를 광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멈추고 광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봤던 그 광야는, 또 제가 말씀드린 그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라면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서 본문에서의 광야는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즉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유대인들의 그 피폐한 영적 정치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들의 나라가 뺏기고 성전이 함락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그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그 황망한 마음의 상태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나라 한두 번 뺏겨봤습니까? 우리는 역사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로부터 또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뺏긴 소름, 이것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광야는 지금 나라 뺏기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이제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영혼 상태는 피폐하고 황량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사막으로 직접 안 가더라도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폐하고 공허한 여러분의 상태를 직관했다면은 여러분은 광야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돈 들여서 여러분 일 멈추고 하던 일 다 멈추고 할 이유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광야는 어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를 발견하셨다면 이 광야의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서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답은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끄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소리들 다 끄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목적지도 없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드디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산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회개는 정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갔던 것,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품으로 회심하며 돌아선다면 주님은 기꺼이 다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새 생명으로 가는 초석이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는 것,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이나 현상, 세상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진정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지만 희망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장소가 그 희망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비전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광야를 이제는 황망하고 피폐된 곳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복음이 시작된 곳,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광야에서 황폐하고 비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회복된 구원의 자녀요 기쁨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광야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그 등불과 잡다한 소리들을 끄고 광야에서 외친 그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The fruit of the Spirit is, the fruit of the Spirit is,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against such things,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병강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또 소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간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글 학교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소 문제로 그래서 시간 문제로 하지 못하였었는데 오히려 이 팬데믹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은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글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놀라운 이 지혜예요. 그래서 5월 둘째 주 토요일 5월 16일이죠. 5월 16일 10시 오전 10시에 첫 한글학교가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이고 예정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또 변경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박영순 사모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과 그리고 이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한글학교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 날까지는 모든 것은 줌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화요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저녁 기도회가 또 주일학교는 주일 12시에 그리고 1대2 제작 양육은 지금 주일날 줌으로 다 진행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의 찬송은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그 광야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알바니 평강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영광의